안녕하세요. 오늘 선교와 문화, 선교학교 제8강입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8강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한 또 부족한 이 또 자를 통해서 또 정말 또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선교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서로가 또 잘 우리가 배우고 또 은혜를 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할 강의에는요, 퍼스펙티브스라는 그런 두꺼운 책의 2권에서 문화, 세계관, 그리고 상황화, 문화, 세계관, 그리고 상황화, 찰스 크래프트가 쓴 그 제목의 그 글들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점 좀 양해를 또 구합니다. 타문화권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유대 문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그 문화를 따르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신다는 본문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찰스 크래프트는 그 답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하나님과 자신의 접근법을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인들과 일할 때는 유대인들처럼 살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일할 때는 이방인처럼 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접근법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그 한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복음이 전달될 때 사용한 문화 형태가 모든 사람한테 적합한 유일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 또한 유대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른 접근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위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접근법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초대교회의 대부분 사람들의 입장과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자신의 사회 문화적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따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열렬히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문화로 전환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또 먼저 베드로에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것이 옳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도행전 15장 교훈을 계속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문화적으로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갑니다. 신약시대 이후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로마 문화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독일어를 사용하고 독일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받으실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루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영어와 영국식 풍습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국 성공회가 일어났으며 영국 평민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문화 안에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웨슬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같이 새로운 교파가 생겨날 때마다 중요한 문화적 쟁점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문제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새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문화나 교파를 강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접근법을 취하려면 수용자들의 문화에 맞추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일부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회심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잘못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화라는 말은 인류 학자들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구조화된 관습과 그 기저에 있는 세계관의 가정들에 붙인 이름입니다. 문화는 세계관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자 인생 설계며 또 그들의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학습되고 유형화된 전제들, 개념과 행동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공적 산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화의 깊은 차원인 세계관은 가치와 헌신, 충성을 포함해서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일련의 전제들로 사람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에 반응하는 밑바탕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관은 문화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삶을 기초로 삼는 가장 깊은 차원의 전제들로서 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표면층과 깊은층을 가지고 있는 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표면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강 대부분은 표면 아래에 있으며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 표면에 일어나는 모든 조류나 강물의 혼탁도 강 속에 있는 다른 물체들 등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강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외부 현상에 대한 반응이며 또한 강의 깊은 곳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문화의 표면에서 보는 것은 유형화된 인간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같이 유형화된 혹은 구조화된 행동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세계관이라 부르는 전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사람들은 표면에 나타나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떤 것이 문화 표면에 영향을 끼칠 때 표면층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한 변화의 성격과 정도는 그 문화 속에 구성되어 있는 더 깊은 차원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관을 포함해서 문화는 구조나 유형의 문제입니다. 문화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배우가 따라가는 대본과 같습니다. 대본은 배우들에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안내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배우들이 때때로 대본을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렸거나 다른 누군가가 뭔가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문화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이 높아질수록 더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서구 문화나 세계관, 아니면 아시아 문화 또는 아프리카 문화 이런 것처럼 다국적 차원에서 문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단위 안에는 많은 수의 상당히 다른 민족 문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문화 안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문화라고 불리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또 아시아 문화 안에도 우리나라, 한국, 중국, 일본 문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민족 문화에는 또 많은 하위 문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라틴계 미국인, 아메리칸 인디언, 재미 한국 등이 있는데요. 또 이러한 하위 문화 안에는 공동체 문화, 가족 문화, 그리고 개인 문화까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라는 용어는 때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 혹은 대처법 유형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빈민문화, 농아문화, 청년문화, 공장 노동자 문화, 택시 운전사 문화, 심지어 여성문화 등과 같은 단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은 종종 이제 그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비전문가들이나 전문가들 구분 없이 흔히 문화를 마치 사람인 양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가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든다 라든지 세계관이 현실에 대한 시각을 결정짓는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 문장에서 강조한 동사들은 문화가 마치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이 문화가 지시하는 바를 계속 따라가게 만드는 힘은 문화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습관의 힘입니다. 문화 그 자체로는 그 단독적으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습관을 따르게 하는 힘이 아주 강력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옛 관습들을 바꾸고 새로운 관습들을 만들어냅니다.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습관의 위치와 힘을 모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문화와 사회라는 두 단어를 대비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구조를 가리키지만 사회는 사람들 자신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압력, 즉 사회적 압력이지 문화적 유형 자체가 아닙니다.
문화와 그 세계관의 조직화는 우리의 내부에서 모두 작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푹 잠겨 있으며 물과 물고기 관계처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않듯이 또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의식하지 않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화와 세계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 관습과는 다른 관습을 관찰하게 될 때만 문화를 의식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문화 유형에 따라 살거나 우리와 다른 세계관의 가정들을 가진 것을 볼 때 종종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마치 그 방식이 우리 방식보다 열등하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그 관습에서 이제 구조해야 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사람들의 문화와 거기에 담긴 세계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지로 거기서 떼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문화적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복음 전하려는 사람들의 문화적 모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그 문화 안에 들어가 사역하려면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들의 전제들을 성경적으로 비판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알게 됩니다. 특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생활 양식을 존중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초대교회가 1세기 사람들의 삶에 적절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화적 삶에 적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적절한 교회들을 역동적 등가교회, 상황화된 교회, 또 문화화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문화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관을 중심에 놓으면 문화의 표면적 차원을 하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부 구조들은 세계관의 전제들이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선교사들은 전통 종교를 서구 기독교 종교 형태로 대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 증거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향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의 제일 핵심부에서 각 하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종교적 관습뿐 아니라 모든 문화 생활에서 성경적, 기독교적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들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려면 그들 문화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문화와 세계관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때보다 더 지혜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의 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열매에도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전체 문화와 그 문화에 입각해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 하실 때 세계관의 차원에서 이해시키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고 누가 이웃답게 행동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깊은 사고 체계 속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변화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43에서 44절, 39절 또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세계관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씨가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깊은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종종 모든 것이 균형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의 세계관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불균형적 요소가 생겨나면 문화 전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을 세계관 차원에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사회 전체적으로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었으며 그러한 심리 상태는 당시 미국 경제 불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의를 갖고 도입한 좋은 변화 역시 표면적 차원에만 적용될 뿐 변화 대상자에게 깊은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심각한 세계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가 한 명 이상의 아내가 있는 아프리카인에게 아내 한 명만 남기고서 나머지 아내들과 이혼해야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요구하면 이는 아프리카인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세계관의 전제들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사회의 진정한 지도자들을 반대하신다. 하나님은 여자들이 집안일 돕는 사람들을 두거나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백인들처럼 남자들이 한 아내에게만 매이기 원하신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혼, 사회적 무책임, 심지어 매춘을 찬성하신다는 전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들 관점으로는 이러한 결론이 비합리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각 남편이 한 아내만 두기 원하시지만 이러한 변화는 너무 조급하게 강요된 것입니다. 이러한 강요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관습을 제거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좋은 변화라 해도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도입되면 문화를 타락시키거나 심지어 부도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부 나이지리아 아이비비오족은 하나님이 은혜롭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숭배해온 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너그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심자들이 이제 자신들은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호주 원주민에는 이른 요론트라는 이름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돌도끼를 쓰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쇠도끼를 도입해 주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자 노인에게 도끼를 빌려야 했던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이 도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들에게 더 나은 생산 기술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들의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확산시켜 그 종족이 거의 멸절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복음 증거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고 성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절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룹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삶에 문화화되는 과정을 과거에는 토착하라고 했으나 지금은 상황화라고 하는 말을 더 널리 사용합니다. 기독교 상황화는 신약성경 기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들은 아람 문화로 전달된 기독교 메시지를 헬라어권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상황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도들은 헬라어 사용자에 적합하게 기독교 상황화하고자 기독교 진리를 수용자들 사고 유형에 맞추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죄, 또 회심, 회개, 입교, 말씀 등과 같은 주제와 그 밖에 대부분 그리스도인 삶과 관습 영역을 다루기 위해 토착 단어와 개념들을 사용하고 그 용례를 바꾸었습니다. 초기 헬라 교회들은 유대국 관행에 지배받을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그들 문화에 맞도록 상황화된 기독교를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전도자는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강조해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한 많은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을 그들과 끊임없이 이제 싸웠습니다. 헬라어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언어 문화로 표현된 복음을 가질 권리를 위해 싸우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나 15장 같은 본문들을 보면서 성경적인 기독교는 역사상 모든 시점에서 모든 언어와 문화에 다시 성육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기독교 상황화는 단순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개발된 결과물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도들이 겪었던 과정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나무 비유로 돌아가면 한 사회에서 성장한 기독교라는 나무를 세운 문화 환경에 옮겨 심었을 때 그 나무의 잎사귀와 가지 또 열매를 전해준 사회의 산물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씨앗으로 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문화적 토양 안에서 싹을 틔우고 그곳의 비와 영양분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땅 위에서 봤을 때 참된 복음의 씨앗에서 나온 싹들은 그것을 전해준 사회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땅 밑, 곧 세계관 차원에서 보면 뿌리가 같고 생명의 근원이 같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황화된 교회에서는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같으며 우리가 믿는 주요 교리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리들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형태와 그 메시지에서 다루는 많은 주제 중에서 상대들이 상대적으로 무엇이 더 부각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맞게 상황화된 기독교는 가족관계, 두려움, 악한 영, 춤, 정해진 제의, 옹호 등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미국 같은 기독교보다 더 초점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비서구 교회에서는 서구식 교리와 예배가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물론 죄에 대한 것이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다루는 그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각 문화 집단마다 서로 다르고 또 각 문화에 적절해야 합니다. 기독교야말로 지금 처한 상황에서 씨름하는 문제들과 놀라울 정도로 상관성이 있다고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적절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적합한 기독교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혼합주의의 위험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혼합주의는 기독교적 가정들과 기독교에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의 전제들이 혼합되어서 그 결과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의식들을 마술로 여기면서 행하거나 성경 말씀을 주술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거나 인도에서처럼 예수님을 단지 그들의 신 중 하나로 간주하거나 남미에서처럼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교 점술과 마술을 행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다른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언제나 혼합주의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적 생활 양식을 성경적 기독교와 같은 것으로 보거나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압박해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에서 동성애를 분명하게 정지하고 있음에도 사랑과 관용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동성 간 결혼까지도 그냥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혼합주의적이며 비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에 이르는 길은 적어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외국 표현들을 수입해서 수용자들이 자기 세계관 가정들 속에 그러한 외래 관행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종의 토착 문화에 물든 기독교 혹은 남미에서처럼 이 기독교적 이교가 생겨납니다. 특히 또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적 의식을 행하거나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면 선교사들과 같은 의미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이 혼합주의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수용자들이 기독교를 실천하는 것에 너무 간섭한 나머지 표면적 차원의 실제 모습과 심층적 차원의 전제들이 외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외래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선교지 문화에 적합하게 순응하지 못한 완전히 외래적인 기독교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외래 형태에 맞추어 표현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신자들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무시되고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세계관의 전제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여전히 성경적 원리에 거의 영향받지 않는 채로 남게 됩니다. 복음주의적 개신교도들 중 일부가 주창한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기독교입니다.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종류의 혼합주의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기독교는 서구화된 일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통적인 사람들은 단지 기독교가 자신들과 연관 지을 수 없는 외래 형태로서 제시되고 실천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필요 혹은 거의 전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성유신적으로 표현하려 할 때 혼합주의의 위험은 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사람들이 신약에 기반을 둔 기독교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복음을 접한 적이 없는 상황이든 아니면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이 외래적 형태로 표현된 경우든
상관없이 기독교는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적이고 문화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단번에 그 주신 믿음을 이해하고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새로운 면에서도 문화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실험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세계관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으로 상황화되고 참으로 적합하며 참으로 의미 있는 기독교를 주창하는데 필요한 문화와 세계관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 통찰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면서도 무엇이 문화에 적합한지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관점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자기 문화를 버리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며 각자 문화와 언어 속에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성경 언어와 문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언어와 문화 역시 오늘날 이 세상 6천여의 다른 언어와 문화 같이 일반적인 인간 언어와 문화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이교도들의 문화, 심지어 헬라와 미국의 문화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용하는 관습을 취하셔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한 관습들 가운데는 할례, 세례, 산에서 경배하는 것, 희생, 제사, 회당, 성전 기름 부음과 기도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의 관습 대부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표면적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관의 차원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넷째로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화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 문화 구조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람들 자신의 성경과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이러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며 외부자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와 그 능력을 주심으로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며 수용자 문화 형태를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새로운 문화 안에서 상황하는 토속 문화에 의한 혼합주의를 야기할 염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화에서 수입된 의미를 갖고 있는 외래 문화 형태에 지배받는 경우는 반성경적이며 똑같이 혼합주의적 기독교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우리 함께 또 배워보았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이제 몇 번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단체 통해서 이제 또 수원의 교회에서 통해서도 작년에 또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참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들을 이제 겪게 되었죠. 참 사람들이 빈곤층도 많았고 또 정말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부자 나라에서는 또 그런 부유한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또 그 선교 다른 타문화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정말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각자의 가진 또 문화가 또 다르다고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정말 그 바울이 유대인한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지혜와 또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배타성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세계관 안에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또 좋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같은 문화가 아니라 참 다른 문화들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문화들에 대해서 또한 배척하고 우리 문화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어떤 것만 이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